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군산도성의 울타리교회가 설립된 지 만 2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울타리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참 막연하죠? 울타리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 울타리교회는 이 설립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뭡니까? 역동적인 신앙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가장 중요하고, 또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교회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새 소망으로 그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천국의 소망으로 구원이 넘치는 교회,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울타리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소금 기도원이 먼저 세워졌고, 그리고 이 기도원에서 이 영성 있는 교회를 만들고자 하여 울타리 교회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세마포 옷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세마포 옷을 입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입어가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오늘 에스라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라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바벨론 포로들이 귀환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아름답게 재건하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보니까 에스라와 포로들이 한 것이 아니라 또한 아닥사스 왕이 명령해서 그 일을 이루었는데, 아닥사스 왕이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닥사스 왕의 마음에 넣어 주어서 그 일을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의 귀환들은 이제 보면 1차 포로 때는 이제 바사왕 고레스 왕 때에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이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하여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그리고 규례들, 그리고 성전의 제사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 왕을 이제 왕에게 마음을 주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성전 제사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위하여 이제 보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닥사스 왕은 에스라를 보냈고, 또 에스라와 함께 보내진 그 백성들이 함께 이제 성전의 제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율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며 이제 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에스라가 이제 마음에 품었던,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마음을 품게 주셨던 그 마음을 보니까 이제 오늘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떻게 쓰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우리의 구약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수집하고 완성한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율법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리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준행하고 그대로 따라서 하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보내진 이 에스라는 마치 총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율법과 율례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완성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건설을 위해서 힘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울타리교회 설립한 지 2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울타리교회 세워준 비전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동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의 풍류대로 흘러다니다가 지에 잠시 잠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이 내 삶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라고 하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없이는 그 앞에 다다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가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이 있음을 가지고 있음을 믿고 그 천국을 이제 가려고 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 없이 이제 예수님 닮아가고 그리고 열정적인 신앙생활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교회의 비전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실 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고 그렇게 따르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주신 비전대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룰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여 오늘 또 이제 에스라에게 이런 마음을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에스라가 행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 고백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또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이제 깨닫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라는 말씀을 볼 때 교회가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아름다워져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이러한 곳이 되어야 돼요.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돼요.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7절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닥사스 왕이 즉위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에스라를 보낼 때 이제 성전을 아름답게 해라 라고 하는 아닥사스 왕의 지시에 따라서 칙령에 따라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은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1차 포로들이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한 이후였습니다. 건축을 다 해놓았는데 무슨 또 아름답게 건축을 하라고 할 것입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도착해서 있는 제물로 약간의 이제 스룹바벨 성전의 내부를 치장하는 일은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중점적으로 한 것은 뭐냐면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날 성전 건축이라고 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수많은 헌금으로 이제 크고 아름답게 건축을 해보았자 그 외형적인 아름다움만으로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유럽이나 이제 터키, 이제 기독교가 이제 1000년 전, 1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아름답게 세워진 이 교회들 보면 첨탑이 높고 이제 또한 이제 스테인글라스로 치장해 놓은 여러 모양들의 교회 정말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교회들에서 보니까 성도들이 없어요. 성도들이 없어. 그 탐방을 통해서 주일날 이렇게 보면 한 10명, 20명 정도가 수백 명이 들어갈 만한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축비로 따지면 막 수백억이 들을 정도로 이런 좋은 교회에 노인분들 이제 몇 분, 20, 30분 정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역시 그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이제 목사를 중심으로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 성도인 것이에요. 그러면 많은 성도를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까? 목사님들이. 그러나 그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면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역동적인 신앙으로 신앙이 우선되는 삶, 세상에 우리가 이제 일하고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놓치지 않는 삶, 새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이 땅의 행복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보다 더 중요할 수 없는 것,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요즘 기도가 식어져 간다고 하는 말을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하고 성도들 자신들도 얘기하고 하지만 그 누구도 깨워주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이제 메말라가는 교회, 썩어져가는 교회, 또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수년 동안 이루어지는 교회들, 교회의 부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가 떠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울타리 교회 안에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이제 때로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드리는 이러한 성도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도 감사하고 기쁘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전은 아름답게 할 뜻을,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라고 하는 말, 이 말 역시도 아름답다라고 하면 이제 삐아르라고 하는 원문에서 사용합니다. 반짝이고 아름답다, 영화롭다 하는 말인데, 겉모양만이 아니라 내적으로까지도 충만한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타리 교회가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 밖에가 아니라 내적으로까지도. 오래전에 유행가 중에 이런 얘기 있어요. 혹시 여성 비하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얼굴만 이뻐야 여자냐? 뭐라고?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혹시 또 그럴 생각을 갖지 마세요. 제가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성전이 세워졌다고 성전인가?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지. 우상을 갖다 놓으면 성전이 될 수 없어요. 교회 건물이 세워져서 아름다워야 교회인가? 거기서 거룩한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늘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령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실제적인 행동은 우리가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줄로 믿고,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다운 교회다, 외적으로가 아니라 내적으로 이제 심령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며, 이 아름다운 심령의 성전을 세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힘써 이제 손을 잡고 동행하는, 신앙의 여정으로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는 그 뜻을 이루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이제 혹여나 이제 우리가 잘나서 내가 이만큼 살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왔고 이런 생각하면 바로 그 말을 뱉는 순간에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울타리 교회가 허락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세상에 이제 풍요하고 살다가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지금 보살피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믿으시고 그대로 순복하며 오늘의 신앙을 바로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일들과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보면 다 이제 이끄심의 그 모양들을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부르심의 뜻에 따라서 울타리 교회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셔서 이제 아름다운 성령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또 울타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낙오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만날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의 뜻이다라고 주의 섭리 따라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여기까지. 또 나로라고 하는 나는 에스겔입니다. 아니 에스라입니다. 왕과 이제 아닥사스 왕입니다. 보좌관 왕의 그 신하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방백들이라고 하면 이제 각 지방에 있는 뭐 수령들이나 또는 이제 고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 그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이제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게 된 것은 참으로 나와 그리고 이제 우리의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다.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다. 누구들 앞에서 여러 아닥사스 왕도 있고 또 그 왕의 오존에서 물론 그랬겠죠. 그런데 그 은혜는 누구에게 입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입었느냐? 방백들에게 입었는가? 아니면 이제 보좌관에게 은혜를 입었는가? 아닥사스 왕에게 은혜를 입었는가? 아닥사스 왕이 그 명을 내렸으니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여기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근데 아닥사스 왕의 은혜를 얻게 되어 하셨도다. 하신 분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받도록 얻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율법을 가서 이제 공부할 결심을 이제 에스라가 율법을 공부하고 또 이제 가르치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열심히 연구에 몰두한 것은 그거 역시도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마음을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울타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제 소금 기도원을 이제 김혜순 목사님이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후에 울타리 교회를 제가 이제 설립을 하면서 보니까 처음에 얼마 개척 몇 년 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세웠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이 세웠지 내가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울타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금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령의 성전을 모시고 있는 성도, 거룩한 성도가 더 중요하다고 할 때 울타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모두의 심령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교회는 우리 모두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면서 우리 모두가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보존되는 이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또한 이제 그 나라를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택하시고 불러주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누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에게로 이제 구원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제 정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관해서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큰 일들을 벌려요. 출애굽 당시에도 이 고라는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이제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묻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았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으니 이제 그는 저주받아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론 감사하지도 못하겠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도 없고 믿음을 존속할 수도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 구원하신 것이요,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또한 주님께서 원하는 거, 영혼 구원, 주님이 원하시니까 우리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이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가에 따라서 이 일들을 감사함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전적인 은혜, 이 은혜를, 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전적인 은혜를 유명한 신학자 칼빈은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권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아까 그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한번 읽어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함께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어디서 얻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라고 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힘이 있으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손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를 때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머물러서 인도해 나왔습니다. 사실 구름과 불이지만 이제 그 여호와의 손이 이제 임하여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얘기할 때 여호와께서 독수리를 보내서 업어서 날랐다라고 하는 말도 시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이제 여호와의 손이,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 사사기에서도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손으로 재앙도 내리시고 또 뭣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사실 내가 사는 것 같아도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 같아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생로병사의 모양들을 보면은요, 사단의 세력이나 악한 세력에 휩싸이면 꼭 죽을 짓을 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죽을 짓이 아니라 살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로운 일만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영화로운 일을 선택하며 영화로운 일을 결과를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권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이제 정말 바울의 종이 된 것과 주님의 사도가 된 것과 주님의 제자가 된 것과 또한 이제 주님의 제자 되어서 복음을 전한 모든 일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함께 있어야 역사하여요. 주의 손이 함께 있어야 이제 만사가 형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신약시대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매, 우리 심령에 계심에, 힘을 주심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하는 일들을 내가 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최고의 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으면, 구약에서도 보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물리칠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손을 덧입어 싸웠습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다 잡아다 죽일 때에도 십자가형을 하고 불에 태워 다 이제 화형을 시킨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임하니까 그 일을 담대히 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아니고는 이 말세지말의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건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말세지말의 험악한 세상에 말이죠. 얼마나 세상이 험악해지고 가고 있습니까? 죄를 지면 이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또한 이제 세계 이제 멸망의 시대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이제 그들과 싸워 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들 생명을 부지하려고 그들과 싸우려고 이제 하다가 이제 우리의 신앙마저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돈을 억만큼 쌓아놓고 준다고 하면 어떻게 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겠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패역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살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손이 늘 우리 머리 위에 있음을 인식하면서 내 안에 마음문 열으면 주님이 들어오신다고 그랬으니 마음문 열고 모시고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권세와 능력을 이제 성령님을 통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